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놀랍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웅장한 옛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고 그러할 때에 제자들도 박해를 받게 되고 그렇지만 인내하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우리 힘으로 끝까지 견딘다면 정말 신앙생활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제자들에게 핍박이 오지만 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끝까지 견디는 데 있어서 언제나 성령이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제2의 성전, 솔로몬 성전 다음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학자들은 그 건축 기간이 무려 80여 년 이상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BC 19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헤롯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 건물의 외부는 흰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지붕은 황금석으로 입혀서 찬란한 황금색과 눈부신 백색이 조화가 되는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이 떠올라 성전 위를 비칠 때 성전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으로 오늘 제자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이 아름다운 성전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관만 화려했습니다. 이 성전은 타락에 있었습니다. 타락에 있었던 이 성전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들이 타락에 있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리켰던 서기관들이 어제 큐티에 타락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성도들도 타락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새 성전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성전의 원래의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민은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면서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전된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하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12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또한 38절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래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워진 이 새 성전,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려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의 삶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성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오늘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과 기도하는 삶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꼭 끝나고 나를 기도의 도구로,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는데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특히 섬김의 교회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명령인 지상사명 성취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어느 때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냐?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 조치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을 너희들은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라 자기가 메시아라고 재림주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할 때 주의하라.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하지. 미혹을 할 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한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마지막에 깊이 느끼고 출산하는 것처럼 이 땅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주님의 재림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하며 준비하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지진, 기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거기 조심.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여기 공회에 넘겨주겠고, 성경학자들은 공회들, 예루살렘 공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그러한 공회들까지 넘겨줬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자, 제자들에게 핍박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예수로 말미암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을 당하여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때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들 앞에 왜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그 시기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복음, 천국 복음, 바로 예수를 전하라고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습니다.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 주보 뒤에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대해서 이렇게 카피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늘 보시고 요즘 성경 시험지에 또한 그 요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외워서 우리들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거기도 출제입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그때 끝이 오리라. 분명히 복음은 확장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전 세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기회가 주어지면 가서 그들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돋보이는 10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헌금할 때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헌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헌금해서 여러분과 우리 교인들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줄집니다.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 앞에 나가고 회당에 끌려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성령이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 성령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금의 교우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요,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과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가 주시는 말씀을 말하라. 성령은 우리 안에 오늘도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고 그때마다 어떤 상황 속이든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정말로 핍박의 때가 오는 거예요. 죽는데 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 아버지가 자식,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동그라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견뎌야 할 때 구원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왔을 때 견뎌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동그라미십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의 경주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고난의 때가 왔을 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고통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찢기요, 살이 찢기고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쥐시고 머리에 가시브 열병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참는 방법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고통을 참는 방법은 무조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올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 우편부좌에 앉을 그 영광을,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우리가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바라보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고통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꼭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옛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하고 거의 주님이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은 이 옛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세우실 새 성전,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심을 꼭 누리는 삶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때가 언제며 그 징조는 어떤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주님은 그 전에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분별력을 주시며 주님, 또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만 핍박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며 그러므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게 해주시며 그리고 성령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